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보다 거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안조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부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역대상 16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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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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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보물을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믿음 선물로 주시고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 저희의 죄됨이 그저 그대로 더 깊고 깊이 쌓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죄됨을 해결하실 분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붙듭니다. 문둥병자가 죄인들이 중풍병자가 간절히 낫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바라듯이 하나님 뻔뻔하고 죄 많지만 주님 뵐 없지만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기에 또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죄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섬기며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시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자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다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이름을 높이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으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낮추시고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저희들의 연약함들, 저희들의 악함들, 저희들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 이유 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귀한 일꾼들을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종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선생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들 또 아픔들 상처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선택하셨으니 이제 나를 도들어 쓰소서. 나 비록 약하여 할 수 없으나 주님만이 내 힘 되소서. 캄캄하고 엄난한 광야길 두려움이 나를 삼켜도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네. 주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되시며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네. 주가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어 나로 하여금 주의 뜻 이루소서. 주님 나를 높이 드사 주의 권능 펼쳐주소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니 내가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되시며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네. 주가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어 나로 하여금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길로 이끄소서. 주의 권능 펼치소서. 나를 붙드니 내가 두려움 없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나를 이끌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16페이지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716페이지부터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스라 5장 1절 말씀부터 6장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한 장 넘기셔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또 설교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고대 페르시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왕이 이 페르시아 최고 전성기를 기록했던 다리우스 1세로 나타납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이제 왕의 길이라는 포장된 도로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 페르시아 전 그 도시를 연결하는 포장 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이 전국의 이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포장된 도로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점령했던 그 도시마다를 잘 감찰하기 위해서 소식들을 빨리 전달받기 위해서 그런 포장 도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15마일마다 역참을 건설하게 하여서 그가 왕의 사자들을 파견하고 파송할 때 편지를 들고 조서를 들고 막 전달하러 가려고 할 때 15마일마다 말을 바꿔 타게 만들어서 하루에 최장 240마일까지 당시에 움직였다고 하니 보통은 한 3달 정도 걸어서 가면 한 3달 정도 이 왕국에 좀 어느 정도 멀리까지 가려면 그렇게 걸리는데 7일이면 당시에 제국의 끝까지 왕의 조서가 도달했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요, 이 페르시아의 왕의 길을 보면서 이 페르시아의 파발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당시에 페르시아의 이 대로는 정말 대단한 도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5장과 6장에 편지가 기록이 돼 있는데요. 편지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의 길을 따라서 왕의 조서가 오갔던 그 내용,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5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왕의 편지가 어떻게 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하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나바라는 단어이고요. 이걸 영어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 prophecy라고 그렇게 씁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선지자들이 특히 쓸 때.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자꾸 오해하는 것은 우리 문화권 안에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한다는 뜻으로 예언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보면 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점술가들이 미래의 일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선지자들도 마치 그런 사람인 양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지면 그거 그대로 기록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작업을 예언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오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뒤에 보면 소선지서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설교의 내용이 쭉 자세히 나오게 되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2절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보았던 4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단되었다라는 이 15년 동안의 성전 중단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그리고 그 공사하는 중간중간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들과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 오전에 일하고 점심때 밥 먹으면서 또 말씀 전하고 오후에 일하고 저녁에 또 말씀 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씀 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라고 하면 이 기준이 뭐냐면 그 페르시아 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사실은 유대 동네 근처에 있는 그런 총독들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행정관들이죠. 주변의 행정관들을 통해 가지고 당시 그 점령 지역들에 있는 그 주변국들 감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감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쭉 나오게 되죠. 나열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감찰을 하다 보니까 뭔가 건물이 막 확 올라가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신을 경배하는 제사드리는 신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신전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약간의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세운다,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발견을 합니다. 막 달려오죠. 어떻게 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누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었겠습니까? 이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토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위협적인 말인 것이죠. 안 그래도 위협을 받아서 두려워서 15년 동안이나 지금 주춤하고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겨우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의 뼈대를 지금 올려가고 있는데 그러자마자 다시 위협적인 도전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살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사람의 이름을 그냥 다 누가 그렇게 하겠나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주는 그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위협을 가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들이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막 위협하고 너희가 누구 명령으로 이걸 하느냐 하면 쫄아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군요 하고 이렇게 그만두고 눈치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위협하지만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들은 와서 위협하는데 그 공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보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전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5절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유대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이 표현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눈이 유대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혹시 옆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영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5년 전에 성전 중단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때는 그들 위에 있지 않았고 15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제서야 겨우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15년 전에도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때도 여전히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신다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멈추고 스탑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혹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성전 건축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들이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잘 낙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좌절하기도 하고요, 포기도 하기도 합니다. 스가랴는 그때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일을 한다 보면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 와서 특별한 신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좀 더 다른 그 영성에 관한 그 전공을 하게 됐었는데요. 기도에 관한 그런 어떤 그 한 학기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눈을 다 감으세요 하고 제가 2번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눈을 우리가 다 감고 있는데 시편 139편을 쭉 읽어주십니다. 근데 그 쭉 읽어주시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시편 139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다 계속해서 쳐다보신다고 부담스러워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이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책감 들고 이런 느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딱 나누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주시하시고 살피신다니까 너무 안정감이 들고 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옆에서 저는 죄책감이 느껴져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옆에 다른 친구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피신다고 하는데 정말 제 속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우수수수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고 하면
굉장히 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동양 문화권인 우리들은 더 이게 수치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좀 이렇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단점들을 자꾸 이제 잘 가리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죠. 그게 우리 문화권이 동양 문화권에 가진 사람들의 좀 특성들인데요.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키려고 좀 많이 애를 어릴 때부터 쭉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는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그게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일어나는 약간의 그 뭔가 이렇게 충돌하는 충돌 지점들인데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항상 주시하면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내 힘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내 오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습성들이 우리 속에 좀 이렇게 자리 잡게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수 매기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점수를 좀 딸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그런 생각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하였는지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무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시한다 이렇게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고 돌보신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당연한 그런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양자로 그 집에 굉장히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처음에 그 양부모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처음 받아봤을 때는 뭐랄까요?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저희 양부모님한테 내가 잘못 보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죠. 처음에는 그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일 때, 양부모가 볼 때 양부모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있고 양부모가 보여지지 않거나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은 숨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의 습관은 자꾸 이중적이 되어 갑니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숨기는 것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삶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양부모님들은 저 부모님들을 난 사랑하는 데는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구나. 내가 연약한 것 그대로 다 내려놔도 이것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갭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중적인 삶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걸 깨닫는 요 문을 넘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요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요 문을 한 칸 넘어가는 게 참 어려워서 특히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누군가가 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게 막 뭔가 이렇게 불뚝 일어나게 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내 속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 아닌 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나는 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한번 잘해보고 잘 보이겠습니다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지나가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사관들이 너희가 왜 이러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조사관들에게 조서를 쓸 때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뭐 제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것이죠.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자기들 스스로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원래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고 작은 자인지 그대로 다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것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꾸 그 작업들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걸 깨달은 것 아닙니까? 아, 우리의 죄 때문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이고,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우리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때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당했다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나 스스로만 돌아보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생각일 때 뭐지? 왜 이런 일들, 왜 사람들과 관계들, 내한테 좀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는가? 보통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일단은 환경 탓을 하게 되고 남 탓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일이 있게 됐을 거야. 제가 일을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저 친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주로 남 탓을 하게 되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 것만 기억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은 기억을 못하게 되죠.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저희를 향하며 그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 이게 내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이구나, 원래 그랬던 자이구나,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단계로 넘어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일단은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 내 죄가 크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 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옳음 이런 걸 자꾸 주장하게 되는구나. 이게 내 죄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단계인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라는 말입니다. 에스라 1장 시작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죠. 고레스 왕이 갑자기 어떤 일들을 일으킨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돌보시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레스를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레스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붙이거나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들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막힌 부분들을 뚫어내었던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이 15년 동안 주저앉았다가 다시 힘을 내어서 그들이 일어서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그 힘을 얻었던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주시하시고 있는 것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증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내 탓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문제구나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제가 문제구나, 환경이 문제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내 어떤 죄성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성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도무지 운동병자와 같이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나의 죄성을 깊이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단계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사건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있었는지 좀 불평이 있고 힘들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유학을 왔습니다. 크게 누군가가 돈을 다 대준다 이런 약속이 있어서 다 보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목회 길을 걷고 뭔가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다고 약속된 것도 한 번도 없었는데, 신비하게 졸업하는 동안 학비가 한 번도 밀린 적도 없고요. 신비하게 렌트비가 한 번도 밀린 적도 없고요. 누구한테 딱히 큰 돈을 빌린 적도 없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얼마나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면 되게 신기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얼마나 신기한 간증들이 많으신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들, 은혜들이 정말 크게 아주 가득하게 경험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 이게 15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완전히 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강한 확신과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제가 내용을 너무 많이 확 지나가 버려가지고 앞에 편지를 읽지 않아서 다리오 왕이 왜 이런 반응이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감시자들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시자들이 자기들이 감시했던 것을 다리오 왕에게 다 보고하는 조서를 해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6장 1절은 그 편지를 읽은 상태입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우리가 감찰을 해보니 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신전을 짓고 있는 이유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글쎄 고레스 왕께서 자기들에게 칙령을 주어서 직접 칙령을 주어서 와서 성전을 짓게 하였다고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쟁에서 가졌던 그 뭐라고 할까요? 전쟁에서 가졌던 그 물건들이죠. 그 물건들을 다시 다 돌려주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왕이시여 왕의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조서를 꾸며서 보내서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리오 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야,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 고레스 왕의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봐라고 이제 행정관들에게 쫙 펼쳤죠. 당시 뭐 페르시아에 굉장히 많은 행정 보관 서류 사무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각들을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칙령이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두루마리 한 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쫙 펴서 열어서 거기에 읽어보니라고 이제 3절 이하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역사에 따르면 페르시아인들은 행정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요. 이런 두루마리를 보관하면 이 두루마리 그에 라벨링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문서에다가 어느 위치에 어떤 주제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를 다 금방 살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체계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 빨리 발견을 하였던 것이죠. 발견을 하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뺏어왔던 그 전리품으로 뺏어왔던 성전 기물도 다 돌려주라라는 그런 직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특사를 그 감찰관들에게 파송을 하죠. 그래서 그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간 내용이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6절 마지막 부분에서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게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갔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너희들 그 친구들이 지금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마, 떨어져, 가까이도 가지 마, 그리고 건축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데요. 더 심각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또 다른 조서가 하나 더 붙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조서가 나오는데요. 그 조서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니 왕들이 뭐 이렇게 점령지를 점령하면 목적이 뭡니까? 세금 걷는 게 목적인데 이들이 걷었던 세금을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저 성전 건축이 끊어지지 않도록 비용을 계속해서 세금으로 충당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조서로 내리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뭐 우리로 하여금 방해만 안 해도 감사 땡큐인데 아니 왕의 세금을 그걸 국고에서 빼가지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데 도와준다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어떻습니까?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의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나와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나한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제물을 같이 드리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이렇게 자기 기도의 제목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얼마나 그 진심인지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말에 보게 되면, 이 명령을 변조하는 사람이면 내가 그들의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까지 겁을 주고 있고요. 12절에서는 너희가 이 명령을 변개하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말하기까지 하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3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대적들이 더 이상 대적할 수 없이 조서에 있는 대로 신속히 이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환경을 보게 되면 자꾸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딴 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인정도 못 받고 막 자존심 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게 되는데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어떤 태도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불편하게 움직하고 있는 내 자아를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이렇게 만져질 때마다 내가 불편하고 분노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정말 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요 한 개만 넘어가면 완전 다른 세상인데, 여기에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무리 해도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다니는 별 기쁨이 없어요. 자꾸 교회 오면 비교하게 되고, 교회 오면 다른 사람 보게 되고, 교회 오면 환경 보게 되고, 내 꼴 보게 되고, 이게 막 더 기분 나쁘고, 자꾸 여기서 맴돌다가 하나님이 십자가로 딱 보여주기 시작하면 거기서 한 단계 딱 넘어가면 딴 세상이거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좋다, 내가 죄인인데, 내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죄인인데, 이런 생각 들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반복하는 게 악순환과 선순환의 차이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칸을 하나님이 우리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온갖 사건을 자꾸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주저앉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을 잃고 주저앉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볼품없는 자였는지 있는 그대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육신의 연약함 하루하루 쾌유케 하신 은혜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 공급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10의 1로 감사로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쌀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 또 목장 식구들에게 연락하셔서 다음 주 모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직후에 집사 선택을 위한 임시 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집사 후보자로 양동진 집사와 김한희 집사를 당회에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집사님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부 총무로 우리 박종순 권사님 임명합니다. 나오미의 주관으로 포기김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회에서 이번에 포기김치 판매한 전 수익금을 나바오 선교 기금을 위해서 나바 선교 기금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집에 혹시 사용하지 않는 김치병들이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나오미 회 회장, 나오미 회원들에게 여러분 김치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바오 여름학교가 이번 7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예약이 좀 빨리 되면 좀 더 이제 비용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을 빨리 해주시면 항공편을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연합 부흥회가 3월 1일부터 3월 3일 주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금요일 날 첫날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3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시간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날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